1장 8절로 16절. 장 8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꼴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총왕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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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주일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런 보면 이제 어린 아이를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말씀을 전했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그 젊은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요즘 굉장히 그런 지금 시대에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여러분 뭐라 그럴까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저런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 아이들한테 여러분 조금 살집이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 다이어트 방법은 다 알아요. 그래서 실행을 못할 뿐이에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이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왜냐면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왕이 이제 이집트 편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야 쳐들어가겠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1차 포로 때. 세 번이나 이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고 3차 때는 여러분 성전이 아예 다 파괴돼가지고 이제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때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귀인들 그리고 뭔가 귀족들, 왕족들만 잡혀갔어요. 뭔가 기술공들 이런 좀 쓸모있는 사람들 1차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최소 여러분 귀족들 아니면 왕족들 아니면 제사장 가문들이에요. 이게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쨌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잡혀갔고요. 바벨론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똘똘한 애들 좀 보기 좋고 똘똘한 애들 교육시켜. 왕궁에서 일할 수 있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교육시킨다.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왕이 야 왕궁에서
일하게 남자 아이들 뽑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넷이에요, 넷이. 왕궁에서 여러분 궁녀들만 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군사들로 병사들로 훈련시켜서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왕궁에서는 여러분 궁녀들은 다 왕의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네, 그냥 일반 사람들 갖다 놓냐고요? 아니에요. 넷이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넷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시가 되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물론 성전이 나중에 파괴가 되죠. 이게 그렇지만 아예 내가 안 들어가는 거하고 못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이들은 거세당한 사람들이에요. 거세당한. 자, 어쨌든 네 소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왕이 지정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포도주하고 고기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고 이 아이들한테 정해진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먹어야 돼. 먹고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여러분 왕족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암만 생각해 보는 거야. 여호와김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라를 잘못 다스려가지고 바벨론한테 이집트한테 쳐주다가 바벨론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왕 자체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서 그게 딸려온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이렇게 잡혀가고 이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 여호와김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왕 중에 이스라엘 유대의 왕 중에 요시야 왕이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잘 됐는데 그 전에 여러분 계속 폐악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너네들 다 박살낼 거야. 예언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 아들은 개판치다가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아는 거예요. 그 전 왕이 요시야 왕 때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 율법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포도주라는 건 여러분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지금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우리는 먹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고기가 올라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기가 뭔 고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돼지고기일 수도 있고요. 오리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고기를 주기는 했는데 뭔 고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서 얘기했을 때 정결한 짐승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그 짐승이 뭐냐면 굽이 있고 대색임지라는 동물.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굽이 있고 대색임지라는 동물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사슴 종류, 노루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굽이 있고 대색임지라는 그 외의 짐승들 먹으면 안 돼요. 토끼, 오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곡식 먹는 짐승 먹어도 돼요. 비둘기, 닭 먹어도 돼요. 이게 여러분. 근데 그 외에 물갈퀴 있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짐승들 잡아먹는 거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 타조 종류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 고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뭐 지금 하면은 뭐 주어 또래에서 주아 또래 이 사이에 있던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음식을 주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 자기네 국가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처럼 인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잡혀왔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왕궁으로 내려오더니 잘 씻기고 잘 입힙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을 줘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저희들은 고기 안 먹겠습니다. 포도주는 주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지금 학교 급식이 아니에요.
이거 얘기했다 저기 하고 하면 그냥 야 뭐야 저거 죽여버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왕이 그 뽑아둔 아이들 이렇게 황관장이 먹여야 되니까 그냥 잔말하지 말고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황관장이 뭔가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해줬대요. 그래? 근데 안 된다. 니네들이 얼굴이 살이 빠지고 이렇게 초췌하고 그러면은 내가 죽어. 왕한테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내가 죽어. 그러니 너네들한테 이걸 먹지 말라고 못하겠다. 안 된다. 하니까 다니엘이 지혜를 받아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지혜를 받아서 얘기한다. 그러면 열흘만 시험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이 빠지고 얼굴이 초췌하면은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당신이 주는 대로 먹겠어.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물 먹는 게 살이 찔까요? 포도주라는 거 이거 술이 아니에요.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효가 되면 그게 포도주예요. 이게 포도 주스 먹는 게 살이 찔까요? 여러분 물 먹는 게 살이 찔까요? 포도주스. 그렇죠. 주스는 여러분 당분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고기하고 야채들 곁들여 먹는 게 살이 찔까요? 여러분 야채만 먹는 사람이 살이 찔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은 채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채식. 목사님 원푸드 다이어트 몰라요. 고기만 계속 먹는 사람. 그런 거 알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이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네. 우리 얼굴을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 뭔 소리예요? 살쪘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었는데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살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하고 채소만 먹는다고 여러분 다이어트 안 됩니다. 성경대로 보면. 근데 아니죠. 여러분 지금서부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고기하고 이런 거하고 섞어서 먹는 게 살이 찔까요? 물하고 채소만 먹는 게 살이 찔까요? 왜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아이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지금이야 날씬하고 마르고 이런 게 보기 좋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간다에 가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간다에 선교사님이 갔더니 어떤 여인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찌게 해주셨다 하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에서는 날씬한 게 건강한 건데 이 우간다라든지 아직 이런 그 약간 좀 힘든 나라에서는 미의 기준은 살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는 일반 사람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라든지 북한도 아직은 미인형이 살찐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렇게 띵띵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못 먹는 국가에서 살찐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에서도 보면 고대 시대 때는 여러 살찐 사람들이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아가서의 뭐랄까 그 왕의 그 여인 그 여자 너의 그 배는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과 같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하다는 거예요. 그 허리는 밀단인데 백합화가 두루 이렇게 쌓여져 있는 밀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벽곡식단 아시죠? 이렇게 다 벽곡식단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벽단이 이렇게
거기에 여러분 백합화가 이렇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살이 뭐랄까 이게 뭐랄까 출렁출렁인다는 거예요. 이게 미인의 기준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음식을 잘 먹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날씬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 이 세 친구 애들이 살이 빠졌다? 잘못하면 황관장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네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채소만 먹으면 살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목사님 코끼리도 채식주의자입니다. 코끼리처럼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배우님 스님이 나오세요. 코끼리도 채식주의, 하마, 코뿔소 초식동물 더 크기는 한데 걔네들이 여기 양 엄청 먹어요. 이게 그쵸? 자 어쨌든 갑자기 웃지 마. 네가 웃으니까 나도 웃기다. 자 그런데 이건 여기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초식 이게 채소만 먹는 거 고기 안 먹는 거. 그런데 살이 쪘어요. 남들보다 많이 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보니 채소만 먹고 다이어트 절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고기 다이어트 해야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 상식을 벗어난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이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포도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포로를 잡혀왔는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기쁨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금한 거예요. 어떻게 뭔 고기인지 알고 내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곳에서 무슨 고기인지 알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고기 뭔지 모르니까 안 먹겠습니다. 야 이거 소고기야. 모르죠. 나중에 소고기인 줄 알고 먹으면 돼지고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식단처럼 요즘 여러분 육군이라든지 요즘 군인들이 애들이 군대를 가면은 부모님들한테 이제 문자가 온대요. 식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군대 다녔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국이 뭐였죠? 된장국. 네. 뭐 들어가? 된장. 된장 들어가. 야채로 뭐 들어가서 맨날? 아우기 아욱이나 배추나 그렇죠? 똥국이라 그러죠. 똥. 요즘은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부모님한테 이 군인들 당신네 아들들 이렇게 식사 뭐 식단이 뭡니다 하고 문자가 맨날 간대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 아들들 훈련하는 거 사진들이 찍혀져 있대요. 이게 네? 네. 그리고 이제 해군들은 24시간 동안 이제 핸드폰 갖고 다닐 수 있는 그 법안 지금 그게 진행 중이래요. 핸드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장교들이 이제 장교 중에 이제 우리 공지사님처럼 대위까지 이제 하시다가 요번에 그냥 제대했던 그 분이 있더나 봐요. 그 노석기 목사님 조카 중에. 그래서 삼촌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왜? 이게 무슨 군인이 아니라 무슨 육군 어린이집이라고. 다 부모님들한테 보고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중대장이고 뭐 한데 야 좀 이것 좀 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합니까? 중대장님이 하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대로 이게. 근데 이것도 지금 군생활을 계속 왜냐면 군인들은 뭔가 사고 밑에서 치면 진급을 못하니까 지금 많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군기가 저 애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는데 저희 참 쫄병 때는 집에 전화도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너무 군대 또 두려워하지 말고 재윤아. 네. 잘 갔다 오면 돼 나중에.
자, 이게 이 아이들은 여러분 이 음식이 채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살이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쪘어요. 근데 이들은 뭐를 결단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내가 포도주 그 기쁨을 취하지 않겠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러니 이들이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청년들도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여중생 애들이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이게 막 제대로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술 취한 것들 막 그리고 막 뿜으려져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애들이 술 먹었나 보다 해가지고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애들 술 먹고 그냥 대낮에 중학교 애들이 여러분 그게 딱 보니까 이거 주영이 또래 애들이에요.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에요. 여자애들이 3-4명이서 막 그거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와서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니네들 왜 그래? 술 먹었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감기약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기약을 한 20알씩 먹었어요. 일본에서 파는 무슨 감기약인데 거기에 이제 환각적인 그런 그 신경 조율하는 그런 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약 성분이 약하게. 근데 여러분 이거 20알씩 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는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환각 증세 일어나고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 암만 저희 때도 노는 애들이 있었죠. 맨날 놀고 공부 사고 치고 하는 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애들이 뭐 술을 먹는다는 등 뭐 담배를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마약을 한다는 그 주변의 친구가 없었어요. 좀 불량학생 애들이 좀 하는 애들 중에 조금 정신 나간 놈들이 이런 이런 데다 붙여야 되는 본드를 또 냄새를 맡고 다닌다는 거. 이게 불 때워야 되는 부탄가스를 코에다 들이대고 그걸 마시고 있다는 이런 놈들은 있었지만 마약을 한다는 애들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중학교 애들이 이런 성분이 있는 거 알고 또 어떤 여러분 그거 전에는 몇 주 전에는 필로폰을 그 주사기로 해가지고 주입하는 그 마약을 중학교 애들이 중3 하나, 중3 둘하고 중학교 2학년 몇 명이 그 구입해서 이제 넣었다가 잡혀갔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여러분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부모님들은 뭐 저기 하는 신경 쓰지도 않고 어떤 일 부모들도 여러분 지금 세상 부모님도 더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죠. 지금 부모들 더한 사람도 더 많아요. 즐긴다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자식들은 여러분 이게 세상이 여러분 뭔가 성실하고 착실하고 이런 거를 조장하지 않고요. 뭔가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생활을 뭔가 분위기가 그런 것을 여러분 장려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애들이 그냥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즐기고 놀고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무엇과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겠다 이러는 생각은 많이 없어요. 어저께 이제
안인 변호사님이라고 이 권사님 딸이 이제 20, 제가 뭐한 6살, 7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이제 갔죠. 결혼식장을 갔어요. 청담동인데 무슨 결혼식장이 채플 웨딩 채플 무슨 웨딩 채플이더라고요. 청담에 있는 거기가 다 예배당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결혼식장 자체들이 예배당으로 되어져 있고 장이 딱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그런 웨딩홀이더라고요. 이런 일반 웨딩홀하고 달라요. 다 예배당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이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특송 준비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오는데 또 목사님도 보니까 한옥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게 담임 목사님이랑 주례하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청담동에다가 아주 비싼 땅이죠, 거기에다가 채플실로 채플실이 예배당이에요. 말 그대로. 예배당으로 결혼식장을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 분, 분명히 기독교인이시겠죠.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살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멍 때리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지금 아니면은 주아가 여러분 30살 먹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뭐가 되겠습니까? 30 먹고도. 지금 할 때 해야 돼. 수영이가 저는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40살 먹고도. 필요 없어요. 이게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때만큼 내가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될 지금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가끔 요즘 여러분 학생들 오늘 또 5월 5일을 맞이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할머니가 칠순이라 가 있고 어떤 애는 지금 이사 중이라 못 오고 어떤 애는 또 시합 때문에 그 회사 훈련 나가야 돼가지고 또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 더 바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했을 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고. 보세요. 내가 내 삶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어려서부터 이 소년들이 결단을 하니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게 여러분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 이거 말도 안 되죠. 원종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여러분 대동고등학교 나오셨고요. 그리고 대동고등학교에서 전교생 300명 중에 한 150등 하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매일 야자 끝나면 10시서부터 가서 11시, 12시 동안 맨날 기도 학교에 채플실 가가지고 기도하셨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은사죠. 국어책을 쫙 읽는데 국어책이 다 그냥 한 번 읽었는데 다 외워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영어는 안 외워지겠지. 영어책을 보니까 영어책도 다 단어까지 다 외워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어느 순간 수학책을 보니까 수학은 내 공식이고 공식하고 다 그냥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교 1등 하셨고요. 나중에 서울대 의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거기 어딘가 존 홉키스 대학인가 거기 유학을 가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러분 핵
핵 물리학, 핵 물리학, 뭐 물리학으로 해가지고 하는 뭔가 핵 의학가로 최고 권위자가 되셨고, 이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이런 최고의 그 의학의 권위자까지 되신 다음에, 물론 여러분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결단하셔가지고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여러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북한 선교로 가셨어요. 70조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지만 자신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하는 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쓰임 받고 있죠.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결단을 안 해요. 왜? 내 삶에 지금 이 삶에 안주하고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은 알아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의 소리예요. 근데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내 마음 이편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 지금 나 왜 안 도와주시지?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지? 나를 왜 이렇게 안 이끌어 주시지? 그래서 원망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또 하나, 너 이거 버려. 그거 이거 해. 그거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해봤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또 자빠지면 또 회개하고 주님,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미워져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내 절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이제 우리 집에 어떤 아가가 있는데 게임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저께 바로 저기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아주 국가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통화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윤이가 오늘 오면서 동균이 형을 만났는데 동균이 형이 누구 있어. 걔네들은 목사님 딸 아들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있겠지. 그 누구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야 사람이 많이 줄었네. 그리고 얘면서 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이 줄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 것을 놓을 것을 이거를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 하나에서 여러분 붙어 있지만 언젠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잠재적인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흔들리는 이빨은 결국 빠져. 그래서 여러분 이빨 흔들려 보셨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꽉 붙들려 있으셔요. 내 것을 갖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 유대인이었겠습니까? 다른 유대인 포로들 없었겠어요? 그들은 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여러분 아세요? 미사엘. 이 이름만 왜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도 뜻을 정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면서 좀 맨날 내일 모레 아니 다음 주서부터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엘 그리고 여러분 아사랴,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버지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였듯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즐거움과 기쁨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여러 집안일 때문에 나오지 못할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도 잡아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나온 아이들 위하여 어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른 길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학생들 위해서 오늘은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바른 길 다니엘과 여러분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처럼 주님의 뜻 안에 자라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작은 것서부터 아버지요 그 먹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리로 세우시고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세우셔서 쓰임받는 귀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아이들도
아버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아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들의 길을 이끌어주는 믿습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 지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작은 일에 아버지여 하나 둘 충성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안에 역사가 일어나며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아버지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모든 아버지여 시험들이 주님의 손길로 덮어주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주보호교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